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하나님 말씀 이사야 36장 1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10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죠.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게 하매 그가 색탑자의 터의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섬에 hil기야 아들 공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여호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같이 읽죠.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위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한 사람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아멘.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기원전 700년 전에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 당시에 중동 전체를 아수르가 다 지배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는데 남쪽 유다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다 왕 다 같이 히스기야. 이름이 좋은 이름 같아요? 나쁜 이름 같아요? 좋은 이름이에요. 이분은 좋은 분이에요. 이분은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했어요. 개혁. 우상을 섬겨? 다 때려부셔. 산당을 섬겨? 다 때려부셔. 하나님만 섬겨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명령을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바로 그때. 그런데 유다가 뭘 잘못했느냐? 그 당시에 많은 나라가 아수르의 속국이었는데 아수르 속국 가운데 몇몇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반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애굽이고 몇몇 나라가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에다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히스기야가 애굽에다가 도움을 청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애굽에 도움 청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은혜 가운데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때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이, 그 이름이 사네립, 이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다 뺏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견고한 성을 다 뺏어버렸어요. 이제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견고한 성이 뺏기면 나머지 동네는 그냥 그건 밥이에요. 성에서 막 지켜야 되는데 성을 다 뺏겼어요. 그때에 이 아수르 왕이 이때 블레셋을 또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수르는 블레셋도 치고 또 유다도 치고 애굽도 치고 막 치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 그 아수르가 너무 힘이 세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그때에 전쟁을 하고 있는 때에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자기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보낼 때 대군을 보내요. 대군. 그래서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항복해라. 왜 까부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유다에서도 같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무장관, 그 당시에 비서실장,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하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보냈더니 랍사게가 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해라. 네가 뭘 믿고 까부냐? 대군을 끌고 와서 랍사게가 그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네가 우리하고 싸울 수 있냐? 군사가 있냐? 네가 뭘 믿고 그렇게 나를 반역하냐? 이러면서 그래, 네가 애굽을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랍사게가 말하기를 애굽 의지했다가 어떤 꼴 나오느냐?
애굽을 의지하면 그것은 갈대와 같다. 우리 한국 갈대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갈대는 굵어요. 그렇지만 이게 갈대가 갈라지면 손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를 지팡이로 했다가는 손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했다가는 손이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애굽 의지하면 너희들 망한다.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는데 랍사게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잘 몰랐기 때문에 네가 신당을 다 부셨잖아. 산당을 다 부셨잖아. 우상을 다 부셨잖아. 네가 우상을 부시고 산당을 부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겠느냐? 그 산당을 부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경배하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그 신이 도와주겠느냐?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내기하자. 우리 왕과 내기하자.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2,000마리를 주겠다. 말 2,000마리 탈 사람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너희들 사람 없지? 그런 사람 없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말이 많지 않아요. 산이 많고 돌멩이가 많아서 말이 많지 않고 말 타는 사람이 드물어요. 아수르는 평야예요. 말 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말 탄 군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 2,000마리 줄게. 한번 사람 태워봐. 너희들 그런 것도 없지? 이러면서 사람을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작은 장관이 한 명이 나와도, 우리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도 너희들 다 죽여버려. 너희들은 먹잽도 안 돼. 그러면서 군사를 왕창 끌고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이 자기들 성읍 다 뺏겼지요. 견고한 성을 다 뺏겼어요. 막 얼마나 마음이 속타겠어요. 그런데 와가지고서 다 겁주는 말하는 거예요. 군사를 쫙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어? 네가 그 산당 다 부셔놓고 하나님을 믿어? 애굽을 믿어? 웃기지 말아라. 항복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사람을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이제 또 계속해서 랍사게의 말이 이어집니다. 우리 10절부터 그 말을 교독해서 읽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여호와가 랍사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나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에 있는 백성에 든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부침이 되지 아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자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여호와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지었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습니다. 같이 읽지요. 때 hil기야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 아들 사관 여호와가 그 옷을 찢고 히스에게 나아가서 랍사게 말을 고하니라. 랍사게가 이제 유다에 와서 유다 백성들에게 겁을 주면서 대군을 끌고 와서 계속 말합니다. 내가 올라온 것도 여호와의 뜻이다. 아니 자기가 여호와를 알기나 합니까? 그냥 막 자기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름을 팔아가면서 내가 여호와의 뜻 가운데 올라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셨다. 그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이 진짠가? 우리 성읍이 왜 뺏겼지? 이게 왜 뺏겼지? 진짠가? 그럼 우리 망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대신들이 나가서 국무장관과 비서실장과 역사 기록 실장들이 나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외교상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람말을 할 줄 아니까 아람말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백성들이 알아듣게 유다말로 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외교관이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해주세요. 우리 백성들 다 듣는 앞에서 한국말로 하지 마시고 영어로 해주세요. 우리가 다 체결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백성들에게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같이 우리 회의합시다. 지금 회의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랬는데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주인하고 너희들 임금하고 너희들한테만 말하라고 내 주 우리 대왕이 보내신 줄 아느냐? No!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고 소변,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성을 포위할 거야. 포위해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 너희들은 굶어 죽어. 굶어 죽다 보면 너희들은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돼. 이거를 그냥 막 유다 말로 막 크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 들으면서 아이고, 아수르가 다른 나라 다 이겼는데, 이스라엘도 망했는데, 우리 성읍도 다 뺏겼는데 이제 정말 그렇게 되나? 하나님의 뜻으로 왔대. 들어봐, 하나님의 뜻이래. 막 그런 말을 막 하잖아. 여호와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그러셨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막 들으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방언으로 오히려 크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이런 말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을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을 절대로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16절에 항복해라. 너희들이 항복하면 너희 땅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해줄게. 만약에 너희들을 다른 나라로 끌고 갈지라도 너희 본토와 똑같은 그런 땅으로 데려가서 너희들 음식 나오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 당시에는요, 여러 나라를 지배할 때는 한 나라에 그냥 백성을 두면 힘이 강해지니까 거기에 젊은 남자들과 군인들 만한 사람들을 왕창 빼가지고 다른 지역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일본 사람은 빼가지고 한국 살게 하고, 한국 사람은 젊은 군인을 빼가지고 중국 살게 하고, 중국 젊은 군인은 일본 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섞어놔가지고 나라가 힘이 강해지지 않도록 흩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너희들 살게 해주고, 만약에 내가 포로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너희 이 땅과 똑같은 땅에 가서 살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겁을 줍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그런 말 해도 절대로 믿지 말아라. 열국의 신들 가운데서 아수르 왕에서 그 자기 백성을 건진 신이 있냐?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그들의 신이 사마리아를 건져냈느냐? 내 손에서 열방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건졌느냐? 그러니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건질 수 있겠느냐? 이러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말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말대꾸하지 말아라. 왜? 말대꾸 한마디만 하면은요, 쳐부셔 때려 죽이는 거예요. 대군을 끌고 와서 말 한마디만 하면 그래 죽여봐라, 뭐 하나님이 구하신다, 뭐 이러고 막 뭐라고 떠들면은 공격을 해올 거니까 말대꾸하지 말아라. 이럴 때는 대꾸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 말 같지 않거나 말하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을 때는 말대답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아멘.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말대꾸 해봤자 정말 이익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그 국무장관은 외무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을 합친 게 국무장관, 국무장관과 비서실장관, 역사기록관이, 이 3부 요인이 임금에게 나가서 임금님,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왕과 그 신하들은 블레셋을 치고 있고요,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항복하라고, 애굽 의지하면 망한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구원하시지 못한다고 백성들에게 겁을 줘가면서 정말 아주 더러운 말까지 해가면서 우리를 겁을 줍니다. 우리가 제발 이런 말을 유다 말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더 큰 말로 막 지저분한 말도 해가면서 우리를 모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임금이 얼마나 기가 막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성읍들은 다 뺏기고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대군이 왔는데 뭐라고 할 말도 없고 대적할 만한 힘도 없고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신들도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무 원통할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모습이 22절에 나와요. 대신들이 자기의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너무 원통하니까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임금에게 나아가서 랍사가의 말을 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보고한 내용이 우리 이제 37장 1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새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사신 하나님을 회박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히스기야가 그 보고를 들었는데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볼 때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옷을 찢으면서 가는 세마포 옷을 입다가 옷을 던져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스라엘은 너무 슬플 때에, 대책이 없을 때에, 원통할 때에 그때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 머리에는 채를 뿌리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가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다 같이 여호와의 전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우리는 원통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산부 요인들, 높은 사람들, 제사장 중에서 어른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그렇게 그들이 베옷을 입고 그들이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고 자기는 성전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자기 신하들은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이 뭐예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그렇게 혼인하고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교훈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정말 환난당하는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여자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으면은요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애는 안 나오고 자기는 힘이 없고 그러면은요 점점점 위험해집니다. 나중에는요 이 힘이 없어서 애를 못 낳으면은요 애가 죽든가 산모가 죽든가 아니면 둘 다 죽습니다. 애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산모가. 이건 진짜 비참한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자기 나라를 볼 때, 자기를 볼 때 애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는 여자와 같다. 이게 정말 이게 뭐냐, 이게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가서 이사야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 랍사게가 한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구하긴 어딜 구해, 이런 말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님 기도해 주세요.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기도하고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군대들이 헛소문 듣고 다 떠나간다. 여기 대군이 왔는데 헛소문 듣고 다 돌아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네립 왕은 죽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8절 말씀 교독해서 읽어보죠.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날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거하는 어떤 에던 자손을 그 어느 나라 신이 건졌더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참 이상한 일이에요. 랍사게가 라기스를 떠났어요. 라기스는 블레셋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 도시를 랍사게가 점령하는데 자기 군대가 너무 많아요.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요. 라기스를 공격을 하다가 라기스에서 야 우리 군대 너무 많다. 랍사게야 너 가서 유다 치고 와. 유다 겁주고 와. 가 접수하고 와. 항복 받아가지고 와. 그래서 랍사게를 보낸 거예요. 그 보냈는데 이제 라기스를 무찌르고 이 사람은 림나로 그 옆에 있는 도시로 갔어요. 근데 갑자기 소문이 들리기를 라기스를 떠났다. 아수르 왕이 이 사네립이 라기스를 떠났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전쟁하다 말고 떠난 것은 본국에 일이 있는 거예요. 본국에 일이 있을 때는 빨리 쫓아가야 돼요. 이때 빨리 안 쫓아가면 자기가 모가지 당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전쟁 나면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떠났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떠난 거예요. 유다를 떠나가지고 빨리 가보니까 그 사람이 림나에서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그 옆에 가서 전쟁하고 있어요. 아수르는 예루살렘에서 600마일 떨어진 2시 방향 동북쪽에 있는 600마일 떨어진 곳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라기스는 서남쪽으로 그저 한 60마일 50마일 떨어진 거리에 쫓아가 보니까 옆에서 전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내립이 물어봤겠죠. 너 왜 왔냐? 글쎄요, 임금님이 떠나셨다고 그래가지고서 우리는 막 급하게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도 임금이 볼 때 뭐 할 말이 없죠. 자기를 위해서 왔는데, 떠났다는 말을 듣고 막 위해서 왔는데 속으로는 속타지만 속쓰리지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합세가 됐어요. 그럼 다시 보내야 되겠죠. 다시 유다로 가라.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문이 들어왔어요. 아수르 왕이 얘기 듣기를 구스 왕 디르하가가 이 일에 대하여 들어보니 그들이 왕과 싸우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아프리카에서 이디오피아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구스 왕이 그 아수르 붙어보자 한번 이래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뭐 그냥 소문 듣고 싸우는 게 소문 듣고 올라온다 그러니까 어이구 야 가만히 있어봐라. 너 지금 돌아갈 게 아니라 야 너랑 나랑 같이 우리 본국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사자들을 메신저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우리 군대 봤지? 그러니까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이번엔 사람만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겁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건진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너 하나님께 속지 말아라. 네가 지금 하나님께 속고 있다 지금. 히스기야야, 하나님께 속지 말아라. 그냥 조용히 항복해라. 우리도 전쟁에서 너희들 그렇게 피 흘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깨끗하게 접수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항복해.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에게 속지 말아라. 아니 그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너 하나님에게 속지 마. 너 하나님께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를 전부 점령하지 않았냐? 모든 나라를 전부 멸절시키지 않았냐? 이제까지는 아수르 왕들이 계속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전부 다 막 그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라, 모든 나라를 전부 멸절시켰다. 네가 어떻게 건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나의 왕들이,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왕들이, 우리 조상들이 열방들 고산, 하란, 네셉, 들라살, 에덴 자손 다 이겼다. 하닷 왕, 아르밧 왕, 스발와임 왕, 헤나 왕, 이와 왕 다 어딨냐? 우리가 다 이기지 않았냐? 항복해라. 좋게 말할 때 항복해라. 그리고 메신저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워낙 작은 나라고, 자기는 작은 나라고, 아수르는 막 얼마나 큰 나라인지 막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나라니까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을 많이 뺏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망했어요. 막 사방을 다 때리니까 뭐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냥 참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그 비결을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의 그 땅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같이 읽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메신저가 편지를 갖고 왔어요. 편지를 배달했는데 애굽이 너희들 못 구한다.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너 속지 말아라. 항복해. 좋은 말 할 때 항복해. 이 편지예요. 모든 나라가 다 망했어. 모든 왕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딱 받아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펴놓습니다.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세요.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 편지를 좀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서 이 사정을 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수르 왕들이 정말로 열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땅들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다 가짜신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돌이고 사람이 만든 지푸라기고 나무이고 사람이 깎은 건데 그들의 신을 다 던졌는데 어떻게 그들의 신이 자기 나라를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도 똑같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그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잡신들이고 귀신들이고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똑같이 취급합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 맞습니다. 그들의 신이 무슨 구원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다른 신들이 멸망당한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다 같이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유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하만국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은 망한다. 너는 내가 보호한다.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채워준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생겼느냐?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죠. 36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 같이 읽죠. 시작. 자기 신 리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라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에 들어가셔서 이 천사가 하루 딱 쳐버리니까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2700년 전에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네립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 군대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네립이 놀래가지고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하는데 자기 잡신을 섬기고, 자기는 그게 잡신인 줄 모르죠. 진짜 신인 줄 알고 자기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아들람 메색이라고 하는 놈이, 그 아들이 자기가 왕 되려고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부려막심한 놈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왕 되겠다고 아버지를 찔러 죽여요. 아들람 멜렉과 이 사레셀이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그리고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아라랏으로 도망을 가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죽일 정도면 자기가 왕이 되지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는 도망가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마 쿠데타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위험해서 그랬는지 그 내용은 잘 안 나와요. 그냥 아버지 죽이고 도망가 버렸더니 엉뚱한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제 이 아수르는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해서 곧 망하게 되고 그 뒤에는 바벨론 왕국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는 가만히 보면은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해요. 나는 그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보려고, 잘 믿어보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수르는 마귀예요. 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마귀가 조롱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희 성읍을 내가 뺏었다. 이스라엘도 망했다. 모든 나라가 다 망했다. 내 손에서 건진 나라가 어딨냐? 어느 신이 자기 나라를 건졌냐? 항복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귀가 조롱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너무 속을 쓰게,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네 자식이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네 자식이 잘못되냐? 그래서 자식 때문에 정말 부끄러워요. 믿는 자들도 나를 조롱해, 안 믿는 자들도 나를 조롱해. 세상이 나를 보고 비웃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어려워서 비웃음을 당해. 어떤 사람은 남편이 딴짓해가지고 비웃음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너는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며 무슨 사업이 맨날 꼬이냐? 사업 때문에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질병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조롱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산당을 부셔버리고 우상을 부셔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겼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어려움은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히려 자기는 성읍을 뺏겼어요. 산성을 다 뺏겼어요. 엄청난 대군이 와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말에 당하는 박살나는 거예요. 랍사게가 그 큰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조롱받는 부분을 딱 펴놨어요. 하나님, 내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펴놔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식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남편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형제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장과 나의 직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의 환경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그것을 펴놓고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만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만민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조롱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있습니다. 자식이든 남편이든 자기 자신의 건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환경이든 나쁜 습관이든 버릇이든 무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부분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